1억을 대출받아서 8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억을 대출받아 차를 산 것이 아니라 차를 사려고 1억을 대출받은 것이겠죠. 비싸긴 한데 그렇죠. 1억을 받아서 샀다고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데 차를 사려고 대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게 어쩌면 이해는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갖고 싶은 차가 있어도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와 가끔 타고 싶은 차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싶은 차 있으시죠? 그 차를 새로 뽑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타고 싶은 차가 있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타고 싶은 차를 새로 뽑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네. 그런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싶은 차를 새로 뽑았는데 도로가 이 지경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뭐 같지만 차입니다. 타고 싶은 차를 새로 뽑았는데 도로가 이 지경이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상황이. 눈에 보이는 차와 도로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통법규와 질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신호등이 없거나 고장나서 도로가 이 지경이 되면 아무 의미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차는 굉장히 좋지만 그 차 가지고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가 아무리 많고 길이 협소하다 할지라도 교통법규와 질서를 따르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좋아하는 운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되게 싫어하고 귀찮아하지만 그것을 지켜야만 나와 다른 사람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법규 없이 도로를 아주 넓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차를 한 대씩 준 후에 알아서 운전해라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비유하자면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언약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 서약을 통해서 두 남녀가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면 그렇죠? 그 부부관계에 따른 요구와 책임이 뒤따릅니다. 결혼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민법 826조의 결혼의 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뒤따른 바로 이러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결혼이라면 율법은 그 결혼에 뒤따르는 구체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언약 관계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뒤따르는 의무이며 이 율법의 근본 원리와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앞서서 먼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와 속박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십계명이 구원받기 위한 어떤 명령이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내신 후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십계명은 율법은 단순한 명령이나 법조항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킬 때, 그 법을 통해서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법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다른 백성과 구별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법 중에, 이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인데 십계명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해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둔 그것의 백성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자리에 돈을 둔다면, 하나님 자리에 명예를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돈의 백성이며 명예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계명은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입니다. 사실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모든 계명들, 또 십계명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613개의 그 모든 계명들은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 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되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어떤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초월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모습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크심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나 형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엄성과 품위를 망가뜨리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살펴볼 때 또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조종하고 싶은 그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장님 코끼리 만져가듯이 우리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작은 한 부분 속성 하나하나를 우리의 그 제한된 이성으로 경험으로 짧은 인생의 경험에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며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3, 4대 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막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이상한 것 있었죠. 이 말씀은 가게 저주가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그 사람의 본질과 능력 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그 시대에 대한 접근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큰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부로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개인적인 이익과 목적으로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3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 살면 누가 욕먹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데리고 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나쁘게 사용하는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떤 대접을 받으시는지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른 법전에 나오는 계명들과 비교해 볼 때 10계명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긴 계명에 해당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죠. 안식일 계명의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이죠? 제7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제7일에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7일에 쉬셨고 쉬심으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제7일을 그 7일을 기억하고 쉬어라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와 리듬에 내 삶을 맞추고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루 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리듬에 내 삶을 맞추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뭐였죠? 뭐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쉰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죠. 노예에게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이 안식하라는 것이 계명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뭔가 의무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렇죠?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그러하듯이 이 선물은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면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쉬어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모든 안식과 평안도 사실은 믿음으로서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종과 가축, 그렇죠? 자녀들 그리고 종과 가축, 손님들까지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보통 안식을 누리라 그러면 부대나 군대나 특별히 잘 나타나지만 안식을 누리라 그러면 누구만 안식을 누리죠? 고참들만 안식을 누립니다. 쫄따구들은 안식을 못 누립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이 주어져도 그렇죠? 뭐가 주어져도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가진 자들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모든 자들도 안식을 누리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안식일 계명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동자 보호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일시키려고 그러죠. 그렇죠? 쉬지 않게 우리를 돌려가지고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쉬지 않고 돌려서 뭔가를 계속 뽑아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정말 이 안식일이 다 지켜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에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을 누리고 동참하는 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무 일 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이들도 안식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일날 계속 공부시키는 거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계속 쉬지 않고 애들을 돌리는 것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계명인데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중 가장 첫 번째 맺는 인간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이죠?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5계명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 것이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실 우리는 부모와 가장 첫 번째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부모와 맺는 관계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잘 못 맺으면 밖에 나가서도 계속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계속 관계를 잘못된 방식으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맺는 관계자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되면 굉장히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다뤄져야 할 것들을 가정에서 못하고 밖에서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힘도 들고 사실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키워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의적으로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의 권한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디까지 확장시키셨죠? 우리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딱 안 하는 것에서 딱 선을 긋습니다. 그렇죠? 살인까지만 안 하면 돼요.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면 돼요. 그건 살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선을 어디까지 끌어당기시죠? 미워하는 것까지 끌어당기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한 발자국 끝까지 살인하지 않는 요 직전까지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첫 출발점까지 선을 앞당기시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살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미움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 그렇죠? 미워.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결혼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이 간음은 사람을 향한 죄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기도 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가 앞서서도 비유했지만 부부 관계로 설명합니다.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음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 관계 간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을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막 책망하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도둑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입니다. 그렇죠?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둑질은 영적으로 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그냥 빼앗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빼앗는 행위가 나쁜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이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을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훔쳐서라도 내 필요를 채우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도둑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 위증하는 것은 사회 질서와 정의를 어그러뜨리는 굉장히 질 나쁜 죄악입니다. 그렇죠? 뭔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으로 잘못된 결과 나오면 그것이 단순히 해당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그 거짓된 것에 대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내가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만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거짓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이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한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탐욕은 갖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죠? 그것을 끝내 갖게끔 하는 행동에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갈망하게 되죠. 그렇죠?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너무 집착해. 너무 갈망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을 얻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그것을 쟁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탐심은 그런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자리를 잡고 이것이 커져가면 마침내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뻔히 그것이 가져올 그 치명적인 파괴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끝끝내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이 속한 사회를 함께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탐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 뭐라고요? 언약과 율법, 십계명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언약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뒤따르는 그 특별한 관계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관계 조건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그 다음에 그 책임인 율법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관계의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관계의 조건,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결국 무엇을 지키는 것이에요? 관계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어떤 율법의 조항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조항,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그 조항이 아니라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수단으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과 근본 원리가 바로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십계명 안에 있는 정신을 제가 시간이 넉넉치 못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십계명 이 부분을 살피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근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십계명이 담고, 그러니까 언약, 율법을 줄이면 십계명이 되는데요. 그렇죠? 율법의 핵심이죠. 근데 이 율법 핵심이 담고 있는 십계명의 그 두 가지 정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 삼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법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질서를 세웁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가락받을 만한 짓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인 생명에 손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결혼이라는 그 질서를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을 넘어서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모든 행위들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구에게 회개하죠? 하나님에게 회개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를 끼친 상대방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모든 죄들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일상적인 영역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모든 관계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 우리가 맺는 모든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시키시면 안 돼요. 모두를 전환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모두, 교회 모두 전환하시면 안 되고 한결같은 모두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과 사회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결국 이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모든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명도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나만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요. 근데 내 자녀만 안전하면 되고 내 자녀만 이렇게 많이 배우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회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나는 끊임없이 나의 안전만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계명은 무엇이에요? 각자가 서로의 생명과 서로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를.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더불어서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안식을 누림으로써 그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죄와 탐심으로 가득한 사회입니다. 굉장히 무질서하고요.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무법천지이고 거짓천지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은 그런 사회입니다.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재빠른 사람,
이런 것들이 법과 질서를 원칙들을 다 어겨가면서 그렇게 차지하고 차지한 사람이 또 강자가 되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리듬에 맞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이 세상의 방향은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안에 담긴 그 정신들을 좀 잘 묵상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백성의 그 복됨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